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3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함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님을 감사헌금, 예배헌금, 일천번제 서원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이 시간 겸손하게 고개 숙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왕성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집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엘리후의 말로 변론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욥이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도 욥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말을 시작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아라 라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숨과 전능자의 기운, 호흡이죠.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아멘. 엘리후는 그렇지만
자신과 욥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고 두 사람 모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 두 사람 모두 아무 조건 따지지 말고 한번 1대1로 상대해 봅시다 라고 도전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당신이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엘리후가 가장 어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나이 많지만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일종의 교만함이 묻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풀리다 혹은 부풀리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과장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이 점점 부풀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실제 자기보다 자신을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고, 더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보다 훨씬 높고 큰 자리에 스스로를 앉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부풀려진 자신의 허상을 따라서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깎아내리고 사랑하기는커녕 대화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교만한 상태입니다. 사랑은 상대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사랑은 그 사람과 맞추어 주는 건데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대화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엘리후와 같은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자신 안에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에게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존재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죽여야지만 맛을 낼 수 있고 소금의 맛을, 그리고 양초처럼 빛을 발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과 하나 될 수 있고 우리의 존재를 없애서 상대방에게 녹아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발을 씻겼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저 아까운 것을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많은 돈을 탕감받은 자와 적은 돈을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욱 탕감해준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7장 4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사랑 탕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죄를 덜 지었다고, 자신이 그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완전히 죽었던 저희를 그 죽음과 절망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랑의 메신저로 이 땅에서, 그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랑의 메신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나를 과장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빛과 소금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따뜻하게 우리의 삶을 비추고 또 여러분의 주변을
따뜻하게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기에 결백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죠. 그렇게 말하셨죠. 그것은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신 분이셔서 이유 없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좀 더 논리적이고 세련돼 보일 수는 있어도 자세히 보면 더 교묘하게 포장하고 꾸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냐, 네가 했던 그 죄의 어떤 장작들이 너의 삶을 지금 태우고 있고 연기가 나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그 죄의 장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작을 떼지 않으려고 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다. 근데 내 삶에서 이 연기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어떤 욥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받아서 당신이 그 죄의 장작을 넣는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본문이 로마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이제 같은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에 지식이 더해지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동시에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독약. 알면 아는 만큼 남을 더 심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죄인의 모습이겠죠. 이 쌓는도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보물을 뜻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쌓는도다라는 단어가 보물을 뜻하는 말에서 왔는데 사람들은 보물을 쌓기 위해서 애씁니다. 평생 동안 그것을 쌓기 위해 돈과 어떤 재물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지막 날 뚜껑을 열어봤는데 하나님의 이제 진노거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결국 자기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 쌓는 도다에서 통해서 쌓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절망과 또 멸망의 어떤 거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밀물이 올 때는 그가 쌓은 소유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멸망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땅을 치며 이제 통곡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했던 말과 또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이를 가게 될까요? 내가 쌓은 것들이 말과 나의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카운트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향해서 돌리고 이 새벽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쌓아놓는 나의 재물과 나의 욕심을 쌓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리는 그 에너지로 그 모든 것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 강팍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나의 강팍함을 끊임없이 돌아보면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 패역한 도덕주의자의 삶에서, 율법주의자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무리 모르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입니다. 저희 자신. 내가 얼마나 패역하고 저분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연약함인지를 날마다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깨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서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 안에 연약함이 너무나 많구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흔들어 깨우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들으셔서 날마다 그 은혜만을 사모하시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권면의 사람이 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왕성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생명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무거운 죄짐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모든 정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바뀌어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박은희 선교사님 상피 내암 수술과 치유를 위해서, 김현진 선교사님 망막 치유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에 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